밝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보살님이시여, 어찌 눈 감고 있는 줄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드리워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눈을 감고 있는 줄 아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연한 시비를 불러일으켜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이는 저희 허물입니다. 어찌 끝없는 자비를 드리우려는 대비보살이 원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과거 보현보살님께서 이류속을 행하시면서 이들을 제도하려고 하시자 문수보살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당신께서 어리석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부처님의 능력은 끝간대를 몰라서 어느 곳에서나 그 모습을 나타 일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니기 전에는 끝없이 수행을 하면서 시절 인연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비하고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의 어리석음도 헤아려 보지 않고 한 수 가르침을 청하는 듯해서 제멋대로 갈등한 것을 널리 해령하시어 저에게도 자비를 나누어 주십시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끝없이 샘솟는 대비 원력으로 무생명들을 인도하시려는 인욕보살님의 뜻을 끝까지는 잘 알지 못하옵니다. 저희 눈은 수없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행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지금 보살님께서 행하시는 만분의 일이라도 알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철부지의 어리석은 녹들이 쭈무로 생각하시고 저에게도 큰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나무 광명장보살 마살.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는 박수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쳐도 됩니다. 그냥 잘못하면은 꾸짖고 나무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잘못을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해령해 주시면은 기꺼이 이제 법문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저희 말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종교 믿습니까?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믿지만 알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진 겁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르침을 청하고 그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믿을 수만 있으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아도 올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에 나아가서 더 큰 힘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아시다시피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종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르침을 청하고 들어야지만이 내가 지혜로워져서 나도 눈뜨고 남도 눈뜨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 광신맹신하는 거예요. 정신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루종자 종,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청하는 건데 어떤 가르침이 가장 명쾌하게 우리한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냐 선택한 것이 저는 불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불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 듣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불교는 수단입니다. 불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지향하는 바 최상의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갖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절을 놓고 하고 법문을 듣고 다 해야 됩니다. 또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 종교학입니다. 그것을 또 보편화시켜서 널리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 종교 사상이고 그걸 더 정밀하게 쪼개서 이해시켜 놓은 것이 종교 이념이고
그 가치를 다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그 입장에서 종교 윤리학 하는 것이 또 그 뒤를 받쳐주고, 종교 사업, 종교 교육, 종교 의식, 지금처럼 법문하고 연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말하려고 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우상인 불상한테 매달리고 정신없이 뭘 구하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모를 적에는 그거라도 해야지 신심이라도 북돋고,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좋은 도반이나 좋은 스승, 좋은 도량에서 많은 좋은 스승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거기 있기 때문에 큰절에 다니라고 하는 거고, 큰절에 다니면 그만큼 기회가 우리한테 쉽게 빨리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왜? 어리석은 데 다니면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지혜로움을 눈뜰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덜렁덜렁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얻어 걸려요, 뭔가가. 그래서 자꾸 스님들을 청해가지고 법문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세 가지가 구비돼야 돼요. 첫째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서류, 불경, 성경 하듯이. 둘째는 그것이 이치에 맞아야 되고, 셋째는 그것이 사실로 증명돼야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유사종교예요. 종교 이전에는 유사종교라든지 주술적이든지 신화적이든지 제사장적이든지 자연 숭배를 하든지 뭔가 모르는 그런 세월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짧아요. 5,000년이 채 안 됩니다. 불교 2,600년 됐고 기독교 2,000년 되고 마호메 투교 1,400년 됐어요. 이 짧은 역사를 가진 종교가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겠느냐?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만드는 가르침이 거기 있다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매료돼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고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알게 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종교락하는 가치가 상당히 참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왔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종교 때문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반발해서 같은 종교 안에서도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회가 아마 이 입장을 얘기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 사회사상, 사회이념, 사회윤리, 그런 어떤 그것이 정신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적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로 움직여 가야지만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확률적인 어떤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보다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맹목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택도 없어요. 그렇게 믿으라 하면은 당신이나 믿으시오 할란지 알 수 없지. 왜? 과학보다 못한 종교는 도태당합니다. 과학이 뒷받침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가르침은 앞으로도 더 뻗어나갈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려고는 안 해요. 기왕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쉽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출현하시자마자 깨닫자마자 뭘 설하셨어요? 화엄경을 설하신 거예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초선 2선으로 올라가다가 거기 머물러 가지고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야.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구태여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할 적에 범천이 모습을 나타가지고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다 방편이겠지만 맞지. 옛날에 과거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그렇다면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부처님께서는 궁일이 생각하고 구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하는 생각에서 당신께서 인연을 살피시고 인과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함경을 얘기한 겁니다. 인과 사성체 발정도 12년, 이걸 12년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방등을 얘기하고 거기서 공을 말하고 또 반야를 얘기하고 법화열반에서 회통을 쳤는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상주설법이라 늘 과거서부터 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설해지는 가르침이고, 법화경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야지만이 나타나는 경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지 않은 얘기지. 근데 그런 얘기는 뭐요? 알고 보면은 화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겁니다. 화엄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려고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화엄을 제대로 눈뜨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 아함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된 수단들을 쭉 열거를 해서 법화열반에서 회통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선하고도 화엄경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거기 있어요. 지혜를 눈뜨기 위해서 인류가 엄청난 개발을 많이 하고 눈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한 끝에 눈을 뜬 분들이 눈뜨게 만들 수 있는 장치된 수단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말은 전해 들었는데 알 길이 없어. 그냥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지, 언제 뭐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적이 있나. 그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전하고 듣고 했는데, 들었다고 해서 지혜를 눈뜰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하는 어떤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렇지만 참선한다고 해서 다 눈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이 떨어져 나가야지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선을 꼭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선을 해야지만 눈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 밝은 스승을 구해라. 스승이 전부다. 스승을 구해야지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책이 있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책 속에 다 길이 있지. 방법을 다 전해놨는데 뜻 속에 뜻을 살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 지혜로운 눈을 뜬 스승은 그런 눈을 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눈을 뜬 분을 찾으면 좋은데 찾는다고 해서 내가 눈 뜬 사람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도 없다 하면 그게 암흑이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밝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 숨어서 공부를 하고 계실란지 몰라요.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것이 그 일인데, 그분이 이제 뜻을 내서 세상에 드러내고 부처님처럼 내가 부처다, 모든 사람은 나한테 와서 물어라, 이렇게 선언한 거와 같은 거거든.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눈 뜰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눈 뜨기가 쉽지 않은 거지. 이제 각설하고, 우리 조계종의 소유 경전이 뭡니까? 금강경이요. 근데 금강경의 핵심이 어떤 거요? 공? 그런 거 갖고는 안 돼요.
금강경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탁발하고 돌아오셔서 공양 다 드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시니까 나와서 우효삼잡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첫 마디가 뭐요? 희유하십니다. 그렇게 된 거야. 뭐 앞뒤 전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부처님 앞에 수보리만 아는 소리를 한 거야. 희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선제다. 착하고 착하다. 뭐 의미 없는 소리를 그냥 희유하십니다 하는 말만 던졌는데 선제다 했으니까 거기서 선에서는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지만 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자세하게 얘기해놨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헛되게 얘기한 건 없어. 뭘 하나를 말씀을 해도 올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놨다고요. 그 까닭은 뭐냐? 수보리가 또 뒤에 묻잖아요.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얘기하자면은 부처님께 여쭙기를 저 보살들이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은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보살들처럼 증득을 했어. 똑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저 보살들은 수행을 잘하고 왜 우리들은 저 보살만큼 수행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상이 있어서 그렇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어서 안약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너희들은 저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저 보살들처럼 상을 깨고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그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이요. 금강반야 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을 눈뜨는 그런 수행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요. 그 상을 어떻게 해야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 상 떨어뜨리는 방법을 전편에서 1품서부터 14품까지 다 얘기했어요. 막판에 수보리가 어떻게 돼요? 그 얘기 다 듣고 난 뒤에 체르비읍하면서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가 해안을 눈뜨고 있어서 장로 수보리가 됐는데 그때는 부처님 말씀이 뭔지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제다. 이 얘기한 거야. 그 뒤에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을 설했다 이 말이야. 마하바냐 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야. 금강바냐 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수행 방법을 일러주신 거고, 그게 금강경이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된 거야. 상이 있으면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요. 상이 떨어져야지 되지.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2번 깨닫는데 뭐 깨닫기로 얘기하면 여러 번 깨달았겠지만 나무꾼으로 있을 적에 23살 때야. 아무것도 모르고 천둥벌구성이로 참 어려워서 생활이 궁궁해서 나무를 갖다 파는데 어떤 여관에 들어가는데 선비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깨달음이 들어갔다.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선비 만나가지고 오조스님을 소개받고 오조스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야. 그 오조스님 찾아가가지고 오조스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저 방앗간에서 방앗 찍게 만들어라. 근기는 살폈지만 아직 멀었다. 그래서 18개월간을 방아를 찔 적에 자기 덩어리에다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왜 방아 무게를 몸이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만큼 깡말랐다는 얘기야. 힘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덩어리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이기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조 스님께서 개송 하나씩 지어와라. 잘된 개송이 있으면은 내 자리 물려주겠다 이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이고 교수 사인 신수 스님이 계시는데 마땅히 신수 스님께 우리가 그 해야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개송을 지을 수 있겠냐 하고 다 기회를 미루고 있는데 신수 스님이 자기한테 떨어진 것을 알고
마음은 아득하지만 개송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개송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개송을 하나 짓긴 지었는데 어떻게 가땅히 들어바칠 방법이 없는데 마침 오조 스님께서 공봉한테 그림 그리라 했거든. 벽에다가 부처님 변상도 그리라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개송을 써놓고 살짝 자체를 감췄다 이 말이요. 다음날 아침에 벽에 있는 개송을 보고 대중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오조 스님 귀에 들어갔어. 오조 스님이 가서 보고 향사르고 예배에 올리라 한 거 아니요. 이 개송을 듣고 공부하면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고. 근데 그걸 막 외우고 다니는데 삼위가 외우는 개송 소리가 육조 스님 귀에 들어왔는데 육조 스님이 들어보니까 이 개송도 공부가 그렇게 싹 된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막 외우고 다니니까 나도 그 개송 앞에 가서 예배하고 공덕 쌓게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거기 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글을 모르는데 나도 개송 하나 짓겠는데 글하는 분이 있으면은 대신 좀 써주시오 해가지고 개송을 졌는데 아이고 상당한 개송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오조 스님이 그걸 보고 이것도 아니다 하고 왜 해코지 할까비. 근데 그 개송은 신수 스님의 개송에 반박한 개송이지 육조 스님 본령의 최상의 개송이 아니요. 본래 무일물 하차약진에 하는 그 개송은 완벽한 개송이 아닙니다. 말로 미리 결론 줘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 개송이 막 육조 스님을 대표하는 개송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걸 전부 다 애우고 난리 났는데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요. 신수 스님 개송보다는 빼어났지만 오조 스님이 눈에 드는 개송이 아니요. 그래서 오조 스님이 방앗간에 가서 삼경에 오락하고 삼경에 가사를 둘러쳐서 빛을 맞고 금강경 읽어주는 대목에서 육조 행자지 그때는 크게 깨닫는 거 아니요. 자성이 본래 일찍이 청정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으며 하면서 당신이 막 노래를 부른다고 오조 스님 앞에서 그걸 4번이나 너무 기분이 좋고 억누르질 못하니까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오조 스님이 뭐래? 이제부터 네가 천인사불이다. 가사바루를 가지고 멀리 떠나라. 그 밤중으로 그 가사바루를 가지고 강을 건너서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니요. 그렇지만 육조 스님은 얼마 못 가서 잡혀 잘못하면은 왜 사투리를 쓰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갈 수 있나? 밥도 먹어야 되고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쪽으로 피해라 한 거 아니야. 자기가 말하는 사투리를 같이 쓰는 동네에 들어가야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말이 다른 데 들어가면 대번 잡히지. 그러니까 남쪽으로 피하게 한 거요. 근데도 삼성장군인가 사성장군을 지낸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대유로까지 찾아와가지고 가사바루 뺏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사바루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들려고 하니까 가사바루가 신통이 붙은 건지 안 들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리는 아니다. 왜 가사바루를 못 들게끔 부처님이 거기다 신통 붙여놨겠나. 그런 도리가 아니고 감히 이 신성한 거, 귀한 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부터 조사께 전해 내려온 이 신물을 눈앞에 본 것만 해도 굉장한데, 물론 그걸 뺏으려고 쫓아왔지만 보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함부로 건드려. 그러니까 왜 육조는 그걸 주고 자기는 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 행자시오 나와서 저에게 인연을 설해 주십시오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해코지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 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그거를 뽑아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져 가지고 항복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무슨 놈 가사바리에 신통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못 들고 말고 할 게 있나? 그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지. 잘못하면 그건 혹세무민하는 소리라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선뜻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 데서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계도 받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비구를 깨닫게 해준 거 아니야. 이거 사건이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고서 숨어 지내다가 나타나서 얘기한 개송이 부처님의 육조 스님의 본령의 개송이요. 그게 뭐더라? 보리사성 본래청정 단용 차심하면 직료성불이다 하는 그 개송이 육조 스님 본 마음의 개송이요.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것이 화려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육조 스님도 2번 깨달은 거예요. 그와 같이 수보리존자도 2번 깨달은 겁니다. 장로가 될 적에 아라한가를 증득할 지 깨달았고 아라한가에서 보살과의를 증득할 지 깨달았어. 그래서 수보리는 해명수보리가 된다 이 말이요. 21품인가 건강경 품은 부처님이 나눈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은 부촉을 받거든. 이제부터 너는 해명이라 해라. 수보리존자는 별칭이 2개가 있어요. 또 공돌이를 잘 알아서 해공제일이고 또 수보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쟁제일이라. 수보리는 어느 곳에든지 가면은 다투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야. 안 다투게 된다는 거지. 굉장한 거지. 그런 거 보면은.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크게 시비는 많이 안 하는데 갈등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어. 뭐 어떡하겠어. 그게 범부인데. 범부를 바꿔서 부처되려고 하는 공부를 하고자 절에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셔야지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뒷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다 그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만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제사는 유교야. 불교는 제를 지내야 됩니다. 자의라고 쓰는 제. 49제 할 때 지금 제. 제사는 세레머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유교의 입장이 불교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게끔 했는데 사실은 제 지내는 걸로 되는 거예요. 제락하는 것은 형식에 구애받을 수도 있지만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분들한테 제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공양을 올려서 그 공양의 힘으로서 천도를 하고 지혜로운 눈을 뜨게 만들고 참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주고 이런 거요. 그래서 절에서는 제를 지내야 된다. 신도님들이. 근데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풍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 근데 그런 줄은 알지만 그런 것도 서서히 자제해 가면서 실질적인 부처님 가르침으로 회양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속을 떠나서 다 망라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절날 절에 와서 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제사 지내라가 아니에요. 절에 오셔서 제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천집만집이 같이 동참해서 제를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건 유교인데 불교가 아니고. 근데 그런 어떤 가치관의 혼돈이 우리 절집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점차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눈을 뜨게 만드는 법이 어디 있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해요. 그 말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네. 또 박수 안 쳐도 돼. 저는 이 싫어합니다. 왜? 내가 잘하는 것이 못 돼. 잘난 것이 없어. 실제로 부족해요. 해도 부족하다 하는 걸 느껴. 부처님 법이 굉장하구나. 파도 해도 어디가 끝인지
시작은 했는데 끝이 안 보여. 가닥은 잡았는지 잡지도 못하고 찾아다니는지 그 까닭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1년의 미천을, 난 장사 미천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천을 그래도 털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큰 보시락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서 숨 쉬는 데서도 다 보시락하는 것은 완성된 거죠. 공기 없으면 우린 죽는 거니까. 물 없으면 또 죽는 거고. 이게 보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어떤 보시도 있고 뭐 상대적인 어떤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안목을 바꿔야 돼요. 연부를 해도 육안으로 연부를 하면 안 돼요. 천안으로 연부를 해도 안 되고 해안 이상의 연부를 해야 돼. 연부를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해안을 눈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다리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을 가진 사람한테 연부를 할 적에 뭐라고 하겠어요? 고성연부를 해라. 또 점차적으로 더 하다가 마음으로 연부를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불법의 연부리라 하는 것은 무념이 염이야. 연불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불성을 받기 때문에 부처를 보고 하는 것이 불교인데, 연불인데, 불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면 연불하는 것이 전부 다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연불 말고 지혜로운 눈을 떠서 연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고 하는 것이 연불이요. 그러니까 연불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한바 없이 하는 것이 연불이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성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공부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게 하는데 참선을 할 적에 면벽을 하게 합니다. 면벽 수행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벽을 마주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물리적인 벽이 아니요. 물리적인 벽은 망치 가지고 깨면 깨지는 거지. 그렇지만 정신적인 벽은 내가 깨고 싶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정신적인 벽인지 알 까닭도 없다고요. 왜?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정신적인 벽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좌절을 하고 막 흔들리니까 어떤 벽에 부딪힌 거하고 또 다르다고요. 이건 수행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벽을 만들어서 참 그것이 화두가 되고 의심이 돼서 그걸 깨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을 달리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시급 빠르게 참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절집안을 놓고 하고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된다. 이제 불자락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못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기복적인 거.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네가 정성을 안 쏟고 소홀히 해가지고 네가 하는 것이 빗나갔지 진짜 정성껏 해봐라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혹세무민하는 거요. 실제로 맞는 말 같지만 그쯤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더 큰 눈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은 잘못하면은 속으로 욕 듣든지 겉으로 뺨 맞든지 그 어리석은 소리를 나한테 가르친다고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 들을란지 알 수 없지.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자기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거지. 말할 건 뭐 있겠어. 한다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요. 넉나간 짓 하는 거지. 뭐가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누가 나한테 그러대요.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장학금을 줘가지고 어떤 창피를 면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나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돈 쓴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야, 참 잘했다. 국내 대학도 해야 되겠지만 외국에 약속하고 온 것을 못 지키면 큰일 나니까 내가 대신 약속을 해서 갚아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있어서 나한테 그 대학 교수가 찾아와 가지고 하버드에 청을 한번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 하냐면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 조건? 그랬더니 스님이 1시간을 얘기하면은 30분만 말하고 스님 얘기는 30분은 질의응답을 꼭 받으셔야 되지 자기 말만 하고 떠나면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 맞다 싶으대. 나도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나도 내 말만 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말을 다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난 그건 몰라요. 가능하면은 알기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얘기라도 쉽게 얘기하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 어떤 입장들을 열어서 얘기했는데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난 그건 몰라. 그건 봉은사 신도님들의 의식 수준이야. 그거는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는 기고 그건 이미 짐작이 알아먹고 넘어서서 딴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이 지금 늦게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수준이 상당히 있는 신도님들한테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또 모르지. 법사를 초청하고 싶어도 그 입장에 호응할 만한 법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나도 할 말 없지만 돌아가신 부처님을 청해 와가지고 법문을 청하면은 뭐 제대로 잘 하실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왜 저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문 듣는 태도가 딴 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다. 나는 지멋대로일 줄 알았어. 미안하지만. 왜요? 봉우사 와서 처음 법문하거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심이 한두 번 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안 하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 번 그렇게 청을 하니까 내가 뭔데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따라야 되겠다. 점잖으신 주지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꺼이는 내가 못했는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가서 인연을 맺긴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이 이루어진 겁니다. 날씨도 상당히 춥고 그런데 오늘 조금 풀리는지는 몰라도 점차적으로 나라도 어지럽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의 어떤 입장들이 굉장히 체계화돼서 이 사회가 암만 어지러워도 삶의 어떤 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누가 정치를 해도 다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부가 이쪽 저쪽 나눠가지고 양진영 싸움을 자꾸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라든지 폐해 보는 어떤 시각이 안타깝지.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고 좋은 어떤 인연으로 거듭나가지고 국가와 나라, 국민을 위해서 참 협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 어떤 것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도 우리는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능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앞으로 밝아져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삶을 잘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넉넉하게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